네, 오늘은 든든히 서가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네, 여기 30절, 31절에 보면 이제 뭐 31절에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갔다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각자가 맡겨진 역할에 충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에 충성하며 살아갈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19, 비절인데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여기 사울은요,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회심한 사울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요, 누군가는요, 분명히 이 사울로 인하여서 피해를 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정말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이렇게 잡아다가,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지막지했던 사울이 가했던 핍박은 용서받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네, 여기 교회 공동체와 이 제자들의 지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사울이 주님을 만났다고 있잖아요. 바로 뭐 뛰쳐나가 가지고 독불장군식으로 사역을 하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적응하는 시간을 이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20절, 21절을 보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러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요, 즉시 각 회당에 가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이전에는 그가 원천 봉쇄하려고 했었던 그 메시지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지였죠. 근데 오히려 그 메시지를 사울이 전하고 있어요. 이 회당에는 유대교인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자신과 같은 생각을 했던 사울이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지금 이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서 사울이 치러야 되는 대가 지불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요, 이 사울이 아마 차기 지도자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요, 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 사울은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라는 것은 그의 탄탄대로를 내려 놓는다라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버려야지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전하기 위해 그는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에서 사울이라는 존재를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인데, 이제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그런 핍박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23절, 25절인데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유대인들이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사울이 전하니까 죽이려고 하죠. 그 계교가 24절에 사울에게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25절에 이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24절에 보니까 막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막 밤낮 성문을 지키고 있으니 25절에 그의 제자들이요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광주리는요 그 음식을 담는 거였거든요. 막 성에 음식을 나를 때 쓰던 그 광주리에 이렇게 담아서 네 지금 이렇게 도망가는 이 사울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거 수치스러운 모습 아닐까요? 근데 훗날에요 사울이요 예, 물론 이거 바울이죠. 바울. 뭐 이름이 뭐 이제 그게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로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로 기억하는데 훗날에 여러분 이 장면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바울이 기억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을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들창문은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창문이 아니었거든요. 광주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식물 다루는, 예, 거기에서 도망하고 있는 이 모습을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왜 기록하냐. 여러분, 이 바울이요, 뭘 자랑하냐면 이거 자랑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매 맞은 걸 자랑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바로 바울은요, 자신의 가장 낮은 모습, 가장 초라한 모습이 주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나중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라고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낮아진 경험이 그게 나중에 주님 앞에서의 영광스러운 자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내가 낮아지는 삶,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전도합니까? 성령이 아닌 말과 지혜로 설득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네, 여러분, 뭐, 나의 어떤 말과 지혜로 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또 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는요,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신을 낮춘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 바울이 자랑하는 거, 네, 정말 이렇게 그 들창문으로 광주리 타고 도망하였음을 그가 자랑한 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낮춰진 거를 자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것이 우리들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맡겨진 역할에 충성합니다. 26, 27절인데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기서 이 사울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바로 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고 구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예, 이게 배경이에요. 이게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게 갈라디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메섹에서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온 것 같으나 여러분 공백 시간이 있었어요. 3년. 3년 동안 어디 있었냐?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17절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하는데 이 아라비아 광야예요, 광야. 예, 이 3년이라는 세월 동안요. 바울이 공백 기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기서 네. 뭐 여기 왜 거기 갔겠습니까? 거기 가가지고요. 예, 정말 연단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다시 27절로 돌아오면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왔는데도요, 이 사울이 이전에 얼마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간이 어느 정도 한 3년 정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요, 다 두려워요. 이 사울이 제자됨을 믿지 않았을 때 그때 중요한 것은 여기 27절에 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는요,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이 별명으로 지어준 게 바나바였잖아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중요한 것은 이 바나바가 또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요, 영화나 드라마만 봐도요, 주연에게만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의 역할은 어찌 보면 조연, 엑스트라의 역할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인정해주지 않는 이 사울을요, 자신이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있잖아요. 사도들에게 소개해 주었다라는 거죠. 정말 위로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바나바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편견이라는 것이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저는요, 또 바나바가 편견이 없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요. 자기 자아가 없었다라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세워주는 것보다 솔직히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드러나는 것을 더 기뻐하잖아요. 근데요 바나바는요 내가 드러나는 것에 전혀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후에 이 사도행전에서 바나바가 사라지거든요. 왜 사라지냐? 마가 요한을 품기 때문에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지금 맡겨진 역할에 충성하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8, 29절을 보면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예,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는데 29절에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하였다라고 나오는데 변론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쓰인 곳이 있어요. 제가 직접 가져오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요. 예, 스데반 집사님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찾아가서요. 그들과 사도행전 6장 9절에 논쟁할세라고 하는데 그 논쟁할세라는 단어와 여기 나와 있는 변론하니라는 단어가 같은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울이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거와 판박이로 똑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사울이 열매 맺었다라는 거죠. 그 스데반 집사님이 뿌린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을 씨 뿌리는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열매를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 하죠.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뭡니까? 반드시 열매 맺을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던 그것을 여기 나와 있는 사울이 똑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걸어간 발자취를 누군가는 언젠가는 보고 동일하게 뒤따를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입니다. 네, 열매 맺게 할 날이
올 거라는 것이겠죠. 30절 31절을 보면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전에는 제자들이라고 나왔는데 30절에는 형제들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갈라디아서에 보면 한 보름 정도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 보름 만에 형제로 수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름 동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사울이 인정을 받았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막 핍박이 심하니까요. 이 사울을 30절에 보니까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한 몇 년 정도 다소에 머물렀을까요? 아까 아라비아 광야에 3년 있었다고 했잖아요. 다소에서는 한 10여 년, 10년에서 13년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13년이라고 말하는 거는 물론 이게 다 다르긴 하지만 뭐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14년 만에 이제 또 예루살렘 방문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이후에 이제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회를 또 이렇게 세우는데 1년 정도 있었으니까 14 빼기 1은 13년, 그다음 뭐 한 13년 정도 다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사울이 무명 시절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인데 이거 솔직히 답답한 일 아닙니까? 바로 쓰임 받기에도 지금 얼마나 혈기왕성한 나이입니까? 근데요, 거의 10년 넘는 세월을 사울이 무명의 세월을 이렇게 가졌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다소 고향에서 지내야 됐으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우리로 말하자면요, 평범한 일상을 사울이 살아가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겉은 화려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진짜 일상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곳은 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요. 근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 이 다소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그가 불편했겠습니까?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상을 이 사울이 잘 살아냈기 때문에 나중에 이방인에게 가서도요, 여전한 방식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과 기도로 이 여전한 방식을 살지 않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쓰신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쓰신다고 할지라도 그 쓰임은요,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목회자 중에요, 갑자기 막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어지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넘어질까요? 평범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그것을 저버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아주지 않는 것과 같은 그 무명의 세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맡겨진 역할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신실하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내가 겉모습에 대한 편견으로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는 지체는 누구입니까? 정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였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편견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는가. 또한 끼리끼리로만 지금 이렇게 뭉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를 묻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맡겨진 역할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 말씀에 두 명을 가리키죠. 하나는 바나바이고요. 또 한 명은 사울. 정말 이 무명의 세월을 10년 넘게
보내었던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전한 방식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고향 다소에서 지내야 했던 그 사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만든 질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요. 네,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첫 번째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 전했던 거, 그 예수님 전하기 위하여서 그가 포기해야 됐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두 번째로는 맡겨진 역할에 충성한다라는 거죠. 정말 바나바, 주연보다는 엑스트라의 역할을 감당했던 뿐만 아니라 사울도 또 다소에서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지냈던 그런 시간들을 속에서 정말 그 주어진 때를 살았던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은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가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곤경에 빠지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도 보고 담기 원합니다. 정말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밤낮 성문까지 지켰을 때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림을 당하는 그가 이 모습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수치스럽습니까? 그렇지만 이후에 고린도 후서에서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수치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정말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 또 이렇게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지냈을 때 그때 바나바가 또 이렇게 사울을 세워주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교회 안에서 위로의 아들, 위로의 딸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 또 다소로 갑니다. 고향에 가서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신앙이 진정성 있는지는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직장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잘 맡겨진 역할에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